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인가? 복종에 대한 것에 처음 계시한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다. 도덕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이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정리한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제정될 때 이걸 제정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이제 교권 싸움, 타락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제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답은 이 사람들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온 문제, 그 시대의 문제가 있겠죠. 그 시대의 큰 문제가 뭐였냐? 복음과 말씀을 회복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특히 교권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타락된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본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소요리 문답은 교리죠. 교리.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복종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의한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삶, 어부죠. 복음에 의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이 세 가지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삶을 회복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현장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렇게 문제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삶은 당연히 무너지겠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데 특히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이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신비주의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박애주의로 가죠. 이 땅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요, 율법적이면서 비사회적, 반사회적으로 가면서 오히려 사회를 살려야 될 인간들이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 전하는 상대가 아니라 저주받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하고 반대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로 보이냐? 낙오된 사람으로 보여요. 그죠? 사회랑 안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랑 맞지 않고 자꾸만 자기네들 것만 주장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낙오하거나 갈등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실패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 복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라는 구원의 언약이죠.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만이 그 시대에 은혜를 입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냐? 방주 만들어라 하기 이전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희생제사 언약이요 피제사요 피언약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영적 아브라함,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또 28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며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자꾸만 이런 부분에 빠지도록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살려내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아버지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은사 중에 가장 축복된 은사인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신령한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요 자긍심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참된 복종을 회복하고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